으아, 천지를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산허리를 타고 흘러내려 흙탕물이 되어 계곡을 메웠고 그 거친 빗소리에 묻혀 여인의 거친 숨소리는 차마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비단신이 미끄러운 산길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은 월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가야, 제발 울지 말거라. 네가 울면 우리는 죽는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하얀 소복은 흙탕물과 빗물 그리고 하열로 인한 붉은 선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등 뒤에서는 횃불의 붉은 혀들이 비에 젖은 어둠을 태우며 맹수처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저쪽이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샅샅이 뒤져라. 살기등등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월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진창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품에 안은 강보가 진흙에 닿지 않게 하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등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신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품속의 아기가 칭얼거리려 하자 그녀는 재빨리 젖은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렸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세상 빛을 보자마자 이리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구중궁궐의 깊은 담장안, 지밀라인 지미나이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승은을 입고 남몰래 배를 불려온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시간은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이 유난히 밝던 밤, 경연 킹옌에 시달려 두통을 호소하던 주상 전하의 침소에 탕약을 올리러 들어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온화하지만 고독한 눈빛을 지녔던 왕은 그날따라 술 기운에 취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치는 월아의 손목을 낚아챘다. 오늘 밤은 너무나 춥구나. 왕의 그 한마디는 거부할 수 없는 어명 유명이자 월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저주였다. 하룻밤의 승은, 정은, 그것은 궁녀들에게는 꿈같은 영광이라지만 권력 기반이 약한 왕을 둘러싸고 서인 실현 세력과 중전 민씨의 서슬퍼런 감시가 번득이는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한미한 출신의 궁녀가 왕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월아는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무명천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입덧을 참아가며 죽은 듯이 지냈다. 그러나 궁궐의 벽에는 눈이 달렸고 기둥에는 귀가 있었다. 출산이 임박해오자 중전의 최측근 상궁이 낌새를 눈치챘다. 요즘 월아, 저것의 행실이 수상하다. 배가 불러오는 꼴이 병은 아닌 듯하니 은밀히 조사하여라. 만약 씨를 품은 것이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전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은 어린 시절부터 월아를 딸처럼 아껴주던 늙은 내관 박씨였다. 월아 놈들이 오늘 밤 들이닥칠 것이다. 탕약에 독을 탔다는 핑계로 너를 잡아들여 고심 끝에 죽일 셈이야.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박내관의 도움으로 개구멍을 통해 궁을 빠져나온 직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통이 찾아왔다. 쫓기는 와중에 낡은 물레방앗간에 숨어들어 박내관이 찢어준 옷가지에 의지해 홀로 아이를 받아냈다. 탯줄을 끊을 가위조차 없어 이로 끊어내며 월아는 핏덩이 아들을 안고 오열했다. 전하의 핏줄이십니다. 이 아이가. 그러나 감격도 잠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내관은 월아를 먼저 보내고 미끼가 되기를 자청했다. 나는 늙어 살 만큼 살았다. 어서 가거라. 가서 아이를 살려라. 박내관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며 유인한 덕분에 겨우 산을 오를 수 있었지만 추격자들은 노련했다. 금세 속임수를 눈치채고 월아의 뒤를 쫓아온 것이다. 다시 현재. 월아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눈앞에 희미하게 암자의 불빛이 보였다.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정멸암, 지메안이라는 작은 암자였다. 저곳이라면 잠시라도 몸을 피할 수 있을까? 월아는 젖먹던 힘을 다해 암자를 향해 기어올랐다. 폐가 터질 것 같고 눈앞이 하얘졌지만 품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암자의 살인문에 다다랐을 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낡은 문이 열리고 웬 노스님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 늦은 밤에 뉘시오. 월화는 대답 대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발,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스님 앞으로 내밀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어미의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노스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급히 처마 밑으로 그들을 들였다. 나무관세음보살.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산문산문의 피덩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요? 월화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다. 왕이 승은을 입던 날 밤 징표로 하사했던 쌍용이 새겨진 옥패였다. 이 아이는 지체 높으신 분의 핏줄입니다. 허나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는 저도 아이도 모두 죽습니다. 놈들이 바로 코미까지 쫓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의 빛이 암자 입구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월화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의 뺨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아가 선우 샨위야. 착한 비가 되어 메마른 세상을 적시라는 뜻이다. 부디 살아남거라. 살아서 언젠가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그녀는 아이를 스님의 품에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안겨주고는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스님, 부탁입니다. 아이를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가위를 주십시오. 스님은 아이를 아는 채 놀란 눈으로 물었다. 가위라니, 그건 어찌 쓰려고? 하오 월화는 법당의 불상 앞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월화라는 여인은 오늘 밤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미도 이곳에 없습니다. 오직 갈 곳 잃은 중생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제단 위에 놓여있던 삭도 셔더를 집어들었다. 녹슬고 무딘 칼날이 촛불에 번득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검은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사각사각 거친 칼날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 줌 두 줌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그녀가 세상에 두고 온 미련이자 여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왕을 향한 연모의 정칭이었다. 마지막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삭발한 머리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다. 타닥타닥 머리카락 타는 노린내가 법당을 채웠다. 이보시오 안에 누구 없어 쾅쾅쾅. 살인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왈패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흙탕물 묻은 신발로 법당 마루를 밟고 올라와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 숨었느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회색 승복의 비군이 한 명뿐이었다. 머리는 파르라니 깎여 있었고 잿빛 장삼을 걸친 뒷모습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어이 스님, 혹시 여기 젊은 여자 하나 지나가지 않았소? 갓난쟁이를 안고 있는 년 말이오. 우두머리가 칼집으로 마룻바닥을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비구니는 천천히 목탁 소리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산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입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닙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왈패들은 순간 기세에 눌려 주춤했다.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으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는 코를 킁킁거렸다. 피냄새가 나는데 수상한데 말이야. 그는 비구니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년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머리 깎고 위장한 거 아니냐? 그때였다. 법당 뒤편 요사체에서 으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왈패들의 눈이 번뜩였다. 저기다 아이 소리다. 그들이 요사체로 달려가려 하자 노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혀를 찼다. 취춘 불자님들이 오셨나 했더니 웬 날강도들이군. 며칠 전 숲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밤중에 낯선 기운에 놀라 우는 게 아니오. 노스님의 호통에 왈패들은 잠시 멈칫했다. 우두머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비구니와 노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숲에 버려진 아이라. 공교롭구만.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우두머리는 다시 비구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스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소? 비구니, 아니 명인 밍렌이 된 월화는 합장하며 담담히 답했다. 소승은 10년 전 속세의 연을 끊고 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은 100일 기도를 올리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녀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짓말에, 그리고 방금 머리를 깎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능숙한 승려의 태도에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워했다.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민머리는 파르스름한 빗물 자국인지 갓 깎은 자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형님 핏자국이 절 뒤쪽 절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년이 절벽 아래로 투신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수색하던 부하가 소리쳤다. 월화가 암자에 들어오기 전 미리 치마폭을 찢어 피를 묻혀 절벽 쪽 나뭇가지에 걸어둔 것이 주효했다. 우두머리는 바닥에 침을 깸 뱉었다. 독한 년 기어이 물귀신이 되었구나. 시체라도 찾아야 중전마마께, 아니 윗선에 보고할 텐데. 그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칼을 거두었다. 재수없게 절간에서 시간만 낭비했군. 철수한다. 절벽 밑을 샅샅이 뒤져 왈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암자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으나 억지로 버티며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다시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월화가 아니었다. 왕을 사랑했던 여인도 아이를 낳은 어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업보를 짊어진 수행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 새로 피맛이 났다. 요사체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그러나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비명이자 죽은 자 월화를 위한 진혼곡이었다. 구중궁궐의 붉은 꽃이었던 여인은 그렇게 스스로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 겨울 산속에 홀로 섰다. 천륜 텔린이라는 질긴 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똑, 똑, 똑 목탁 소리가 정멸함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단조롭고 건조한 울림은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명인 밍렌 스님의 숨결이자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붉은 피를 식히는 차가운 얼음물과도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초목이 15번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갓난아이의 베넷짓은 소년의 단단한 어깨로 변모했고 여인의 검은 머리카락이 있던 자리에는 회색 승모만이 남루하게 덮여 있었다. 명희는 법당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앉아뜰 앞을 쓸고 있는 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선우, 산유였다. 어느덧 15, 헌칠하게 자란 아이의 등에서는 승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기이한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빗자루를 쥐는 소나귀의 힘, 낙엽을 쓸어내는 간결하고도 절도 있는 동작은 단순히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무괴물을 추는 듯했다. 명희는 황급히 눈을 돌려 다시 목탁을 두드렸다. 아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이의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깊었고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평생을 연모했으나 감히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그분, 주상 전하의 용한 관광을 끔찍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관세음보살. 명희는 입술을 깨물며 연부를 외웠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터져나오려는 모정을 억누르는 주문이었다. 어미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스승이라 부르게 했다.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떠주기보다는 차가운 경전 구절 하나를 더 외우게 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에 명희는 스스로 모진 계모보다 더 차가운 스승이 되어야만 했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던 선우는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잿빛 승복을 입고 돌아앉은 스승님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고고하고도 쓸쓸해 보였다. 선우는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했다. 그저 절 앞에 버려진 고아라 들었고 자신을 거두어준 노스님과 명인스님을 부모이자 스승으로 알고 자랐다. 하나 이상한 것은 명인스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다른 동자승들에게는 그토록 자애로운 분이 유독 자신에게만은 눈길 한번 따뜻하게 주지 않고 엄격하게 대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우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왜일까? 스님은 왜 나를 보실 때마다 저토록 슬픈 눈을 하시는 걸까? 그날 오후 선우는 암자 뒤편 대나무 숲에서 몰래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불경 공부보다 무예에 남다른 흥미와 재능을 보였다.
노스님이 몰래 건네준 낡은 무의 도보를 보고 익힌 검술이었으나 그 솜씨는 이미 기성 무관들을 능가할 정도였다. 대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허공을 가르자 휙 하는 파열음과 함께 굵은 대나무 기둥이 소리 없이 베어져 나갔다. 선우의 몸놀림은 날렵한 표범 같았고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노스님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허허 녀석, 이제 제법 폼이 나는구나. 나무 몽둥이가 그럴진데 진검 젠짐을 쥐어주면 산을 가르고도 남겠다. 선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스님 들키면 명인 스님께 또 혼납니다. 수행자가 살생의 기술을 익힌다고 어찌나 꾸지람을 하시는지 노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명인 스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지. 노스님은 선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5년 전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품에 안겨왔던 핏덩이가 이리 장성하여 제 아비의 기계를 뽐내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천류는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아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왕실의 법도를 몸으로 익힌 듯 품위가 흘렀고 무예를 배우지 않아도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다. 노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몰려오는구나. 붉은 비가 내릴 징조야. 한편 수백 리 떨어진 한양의 궁궐은 무거운 침묵과 비릿한 탕약 냄새에 잠겨 있었다. 편전의 깊은 곳, 용상에 기대앉은 왕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는 날이 잦아졌고 어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전하, 옥체 유티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과로를 피하시고. 왕은 힘없는 손을 들어 어이의 말을 막았다. 듣기 싫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왕의 눈은 채탁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씻을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15년 전 하룻밤에 인연으로 마음을 주었던 여인 월아. 그녀가 아이를 벤 채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로 왕은 단 한순간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중전과 서인들은 그녀가 병으로 죽었다고 고했으나 왕은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해당했거나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라고. 내 핏줄, 내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왕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슬하의 후사가 없어 조정은 벌써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시끄러웠다. 중전 민씨와 그녀의 친정인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먼 친척벌 왕족 아이를 양자로 들여 세자로 책봉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반면 왕의 측근들과 소론 세력은 아직 왕의 춘추가 창창하니 기다려보자며 맞서고 있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중궁전 쫑균덴의 안주인 중전민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상궁을 불러 은밀히 하명했다. 주상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 만약 전하께서 승하하시기라도 한다면 우리 가문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헌데 요즘 한간에 떠도는 괴이한 소문을 들었느냐? 상궁이 조아리며 답했다. 예, 마마. 강원도 산골짜기에 웬 동자승 하나가 무예가 출중하고 생김새가 범상치 않다는 소문이 장터 5일장을 타고 돌고 있다 하옵니다. 나이는 16쯤 되었다 하고 중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16.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 15년 전 그 천한 것이 낳은 씨앗이 살아남았다면 딱 그 나이일 게다. 중전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번득였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단순한 헛소문일 수도 있으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법. 싹은 미리 잘라내야 후환이 없다. 내수사 나이슈스의 사병들을 풀어라. 은밀히 그 아이를 찾아내어 이번에는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거라. 만약 그 아이가 진짜 핏줄이라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명령은 떨어졌고 궁궐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15년 전 실패했던 사냥을 끝내기 위해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강원도 산골을 향해 발톱을 세웠다. 다시 정멸함.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명희는 홀로 법당에 남아 108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기도를 올릴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는커녕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오늘따라 목탁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고 촛불이 자꾸만 위태롭게 흔들렸다. 불길하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선우가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명인의 목소리에 선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아, 스님. 잠이 오지 않아서요. 선우는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스님, 저 산 아래 세상이 궁금합니다. 장터에 가면 맛있는 국밥도 있고 재주 넘는 광대들도 있다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산속에 갇혀 지내야 합니까? 그의 눈망울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가득했다. 명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용쌤이다. 좁은 연못에 가둬둘 수 없는 승천할 용이다. 허나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승천하기도 전에 이무기들에게 물어뜯겨 죽을 것이다. 명희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속세는 고통의 바다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헛된 망상은 버리고 수행에나 정진해라. 그녀는 뒤돌아서려 했으나 선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하지만 스님, 제 부모님은요. 저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산 아래에 제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닙니까? 선우의 절규에 명희는 멈칫했다. 옷자락을 쥔 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왕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던 그날 밤의 떨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명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너의 부모는 업겹이다. 너는 전생에 업보로 이 땅에 왔으니 부모를 찾을 생각 말고 네 업을 씻을 생각이나 하거라. 명희는 매몰차게 옷자락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고 무너져 내렸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선우야. 어미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라. 밖에서는 선우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터벅터벅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명인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다음 날 선우는 사라졌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그는 금기를 깨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것이다. 십수년을 억눌러온 호기심이 기어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명희는 쪽지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었다. 안 돼. 지금 내려가면 죽는다. 그녀는 낡은 집신을 꿰어 신고 미친 듯이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그날 밤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품속에는 염주 대신 15년간 땅속 항아리에 묻어두었던 녹슨 단검 한 자루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 아래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처음 보는 세상 풍경에 선우는 넋을 잃고 돌아다녔다. 그때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보였다. 어이 늙은이 자릿세를 내라니까. 왈패들이 힘없는 노인을 밀치고 있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 그것은 왕의 핏줄이 가진 본능이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돌아보았다. 어라, 웬 빡빡 머리 꼬마놈이 겁도 없이. 앙. 그 순간 장터 한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삿갓 쓴 사내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궁에서 파견된 살수 사쇼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선우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오뚝한 콧날, 서늘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가 왈패를 제압하려 소매를 걷어붙였을 때 팔뚝 안쪽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점 3개. 그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에게만 나타난다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었다. 살수 중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찾았다. 놈이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굉음을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숨죽이고 있던 용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다. 한양 궁궐의 대전다대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향연기가 용상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왕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고 돌았다. 왕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위태로웠다. 전하,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시지요. 병풍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전 민씨였다. 그녀는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핏기 없는 왕의 모습과 대비되어 섬뜩함을 자아냈다. 이미 어이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양자를 들여 세자로 책봉하라는 교진 율지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초조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왕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중전의 서늘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다. 네, 아직 숨이 붙어 있다. 내 핏줄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왕의 쉰 목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중전은 혀를 찼다. 그 천한 무수리의 자식 말씀이십니까? 10수년 전 짐승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헛된 망상은 이제 거두소서. 한편 강원도 산골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놈을 잡아라 생포할 필요 없다. 숨통만 끊어놓으면 된다. 국밥을 먹던 삿갓쓴 사내들이 식탁을 뒤엎으며 일제히 품속에서 시퍼런 단검을 꺼내 들었다. 장터를 오가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순식간에 선우는 6명의 살수들에게 포위되었다. 선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를 느꼈다. 이것은 동네 wal패들의 주먹다짐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눈빛은 감정 없는 기계와 같았고 칼끝은 정확히 자신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당신들 누구야?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선우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칼날뿐이었다. 챙. 살수 하나가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검을 휘둘렀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옷소매가 찢겨나가며 팔뚝에 붉은 생채기가 났다. 그 순간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붉은 점 3개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확실하다. 북두칠성점이다. 저놈이 바로 그 씨앗이다. 우두머리의 외침에 살수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선우는 산에서 익힌 보법으로 요리조리 피하며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맞섰다. 탁퍽 몽둥이로 살수의 손목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다수들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살인 기술을 익힌 전문가들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우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허벅지를 베이고 어깨를 스쳤다. 붉은 피가 승복을 적셨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살수 우두머리가 선우의 빈틈을 노리고 등 뒤에서 칼을 내리꽂으려 했다.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된다.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회색 그림자가 허공을 날아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비틀거렸다. 누군가 던진 돌팔매가 정확히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한 것이다. 선우가 놀라 눈을 뜨니 머리를 깎은 비군이 명인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단검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평소 목탁만 두드리던 가녀린 손에 흉기가 들려있는 모습은 낯설고도 충격적이었다. 스님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항상 차갑고 냉정했던 스승님이 땀과 흙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지독한 모성애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악귀 같은 놈들아. 명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검을 휘둘렀다. 살수들은 비구니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어미가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잘 되었다. 저승길 동무나 시켜주마. 살수들이 명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명인은 무예를 배운 적이 없었다.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칼을 휘두를 뿐이었다.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살수의 발차기에 명인은 나뒹굴었고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깊게 베었다. 그 붉은 피가 회색 장삼을 적셨다. 스님 선우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을 키워준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핏줄 속에 잠재되어 있던 왕의 기운, 용의 영린, 니룸을 건드린 것이었다. 죽여버리겠어. 선우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몽둥이를 내던지고 맨주먹으로 살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아까와 달랐다. 빠르고 묵직하고 잔인했다. 살수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선우의 기세에 눌린 살수들이 주춤하는 사이 선우는 쓰러진 명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도망쳐야 합니다. 스님,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장터 뒷골목을 지나 산속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우는 명인을 업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인적 드문 숲속 동굴에 다다라서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명인의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선우는 급히 옷자락을 찢어 지혈을 하며 울먹였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 때문에. 명인은 창백한 얼굴로 선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눈빛만은 따스했다. 선우야, 많이 아프냐?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저놈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스님은 왜 저를 내 아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선우의 질문에 명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었다. 아이의 몸에 새겨진 붉은 점이 드러난 이상 세상 끝까지 도망쳐도 그들은 쫓아올 것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다. 명인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패가 나왔다. 쌍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문양이 새겨진 왕실의 보물이었다. 이것을 보아라. 명인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우가 옥패를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명인은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옥패는 네 아비가 나에게 준 정표다. 그리고 네 아비는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조선의 임금 주상 전하시다. 선우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다. 내 임금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명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궁녀였던 시절 왕의 승은, 죽음의 위협, 그리고 눈물겨운 탈출과 출산까지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는 왕의 적통 뒤통이자 이 나라의 세자시즈가 되어야 할 귀한 몸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죽은 듯이 숨겨 키웠다. 내 죄가 크다. 명인의 고백에 선우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왜 스님이 그토록 자신을 차갑게 대했는지, 왜 무예를 배우지 못하게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인내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선우가 처음으로 명인을 어머니라 불렀다. 명인은 와락 선우를 끌어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모자무즈의 포옹이었다. 숲속에는 두 사람의 오열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자들이 냄새를 맡고 다가오고 있었다. 명인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선우야, 잘 듣거라. 지금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만약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너도 나도, 그리고 조선의 사직도 저 간신들의 소나기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겠습니다. 가서 아버님을 뵙고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산골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제왕의 기품과 무인의 결기가 서려 있었다. 명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숨지 말자. 네가 누구인지 저 썩어 빠진 조정에 똑똑히 보여주자. 명인은 피 묻은 승복을 추스르고 선우의 손을 잡았다. 가자. 궁궐로. 그 시각 궁궐 내수사 나이슈스의 비밀 거처에서는 실패 보고를 받은 중전이 찻잔을 집어던지며 분노하고 있었다. 뭐라고 비구니가 나타나 놈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무능한 것들. 당장 금군 진군을 풀어라.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문을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마라. 내 눈앞에 그 놈들의 목을 가져오란 말이다. 중전의 악에 바친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다. 왕의 생명이 꺼져가는 시각, 진짜 용과 가짜 용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명인과 선우는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섰다.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살기가 등등했다. 하지만 선우는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들이 함께하는 듯했다. 명인은 아들의 붉은 점을 소매로 가려주며 속삭였다. 어미가 길을 열겠다. 너는 그저 앞만 보고 가거라. 비구니의 낡은 단검과 소년의 단단한 주먹, 그리고 왕실의 옥패, 이 세 가지를 무기로 그들은 호랑이 구린 한양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피비린내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세고
맹렬한 바람이었다. 전하 옥새를 찍으셔야 하옵니다.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침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왕의 침상 주위로 서인 실은 세력의 영수이자 우의정인 김대감과 중전민 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왕은 핏기 없는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이다. 내 핏줄이 오고 있다. 왕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으나 옥새가 놓인 탁자에 닿기에는 너무나 멀고 무거웠다. 중전민 씨는 차가운 눈으로 왕을 내려다보며 비단 소매 속에서 미리 준비한 교지를 꺼냈다. 먼 친척벌인 화평군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라는 내용이었다. 전하의 몽롱한 정신이 나라를 망치려 하십니다. 신첩이 전하를 대신하여 이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겠나이다. 중전은 억지로 왕의 손을 잡아 옥새 쪽으로 끌어당겼다. 왕은 신음소리를 내며 저항했으나 병마에 시달린 육신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어서 찍으십시오. 밖에는 이미 금군이 저희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의정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침전 밖 궁궐의 마당에는 이미 중전 측에 포섭된 내수사 병력과 금군 일부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왕의 친위대는 무장 해제된 채 구석으로 몰려 있었고 궁궐은 사실상 영모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옥새의 붉은 인주가 교지의 하얀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다. 멈추시오. 그 더러운 손을 당장 거두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편전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왔다. 무슨 소란이냐. 중전이 놀라 소리치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편전의 거대한 문짝이 부서져 나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먼지 자욱한 입구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피 묻은 승복을 입은 비구니와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삭발의 청년, 바로 명인과 선우였다. 선우의 손에는 피 묻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침전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군사를 뚫고 들어온 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도 맹렬했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어전 유대내 무기를 들고 난입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우의정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선우는 그를 본체만 채하고 명인을 부축하며 왕의 침상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중전 민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잿빛 승복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저 서늘한 눈매. 너는 중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명인은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삭발한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외쳤다. 전하, 소인 월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사옵니다. 전하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짐승처럼 숨어 살다 이제야 전하를 뵙나이다. 월아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혼미하던 왕의 눈이 번쩍 뜨였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었다. 정녕 네가 월아란 말이냐.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5년의 세월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여인. 비록 고운 머리칼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그 목소리와 눈빛만은 오롯이 그녀였다. 이 요망한 년, 어디서 감히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느냐. 중전이 악을 쓰며 병풍 뒤에 숨어있던 호위무사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저 미친 비구니와 땡중놈을 당장 베어라. 역적이다. 칼을 뽑아든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선우가 몽둥이를 고쳐잡고 앞으로 나섰다. 내 어머니와 아버님께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살려두지 않겠다. 선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사치의 무사들이 주춤했다. 단순한 무예가 아니었다. 왕실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편전을 압도했다. 그때 명인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멈춰라. 이 옥패가 보이지 않느냐.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쌍용 옥패. 그것은 왕이 세자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다가 승은을 입은 날 월아에게 하사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무사들은 그 옥패의 위용에 얼어붙어 칼을 내렸다. 조정의 대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것은 전하의 옥패가 아닌가. 어찌 저 비구니가 저것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명인은 눈물 젖은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보시옵소서. 이 아이가 바로 15년 전 전하께서 제게 남기신 혈육 선우이옵니다. 빗속에서 태어나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암자에 맡겨져 선우샨유,
라 불리며 자랐나이다. 왕은 떨리는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훤칠한 키강이 난 턱선,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저 눈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왕은 쉰 목소리로 선우를 불렀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오거라. 선우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왕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난생 처음 가까이서 보는 아버지의 얼굴, 병들고 쇠약해졌으나 그 눈빛만은 자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아, 아버님. 선우의 목이 메어왔다. 거짓이다.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중전 민씨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옥패는 훔쳤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천한 무수리가 낳은 자식인지 밖에서 주워온 놈인지 어찌 안단 말이냐. 어이는 무엇하느냐. 저 사기꾼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중전의 서슬퍼런 기세에 우의정과 서인들이 다시금 분위기를 몰아가려 했다. 그렇소. 왕실의 핏줄이 그리 쉽게 증명될 리가 없소. 증좌를 대시오. 증좌를.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좌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여드리지요. 천류는 속일 수 없는 법. 그녀는 선우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쪽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증좌입니다. 선우의 단단한 팔뚝 안쪽, 찢어진 승복 사이로 붉은 점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북두칠성 모양의 점. 그것은 조선 왕실의 적통에게만 대대로 나타난다는 신체적 특징이었으나 현왕에게는 후사가 없어 끊길 뻔했던 징표였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늙은 상선 내시의 우두머리 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돋보기를 들이대고 점을 확인했다. 상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틀림없는 전하의 핏줄이 옵니다. 선대왕 마마께서도 전하께서도 가지고 계신 그 북두칠성점이 확실하옵니다. 상선의 외침에 편전 안의 공기가 뒤바뀌었다. 중립을 지키던 소론과 남인 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왕실의 적통이 돌아오셨다. 중전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럴 수는 없다. 저 천한 것이.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우의정을 노려보았다. 무엇하시오? 대감. 저것들은 가짜요. 점 따위야 그려넣으면 그만인 것을 당장 저들을 처단하시오. 우의정 김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치를 보았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금군 대장이 칼을 거두고 왕과 선우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왕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에서 불길 같은 노기가 뿜어져 나왔다. 듣거라, 이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아들이자 이 나라의 국본 곧본이다. 감히 누가 내 아들을 부정하느냐. 왕의 호령은 벼락처럼 편전을 울렸다. 그 위험 앞에 중전과 우의정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내 너를 지켜주지 못하여 어미와 너를 그 험한 곳에 방치하였구나. 왕의 눈물이 선우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선우는 왕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오열했다. 아니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그것으로 조카옵니다. 아바마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명희는 조용히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륜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소임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15년의 한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은 숨을 고르며 명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워라, 내 너를 중전으로 복위시키고 지난날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겠다.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왕의 애절한 부탁에 명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하, 저는 이미 속세의 연을 끄는 출가 수행자이옵니다. 제 이름은 월화가 아니라 명인 밍렌입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드리러 왔을 뿐, 궁궐의 화려함은 제 옷이 아닙니다. 명인의 단호한 거절에 왕은 당황했다. 그러나 명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궁에 남는다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한 몸이었다. 그때 궁궐 밖에서 또 다른 함성이 들려왔다. 역적들을 처단하라. 왕의 병세를 틈타
지방에 내려가 있던 충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상경하여 궁을 포위한 것이었다. 우의정과 중전의 사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편전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갑옷을 입은 장군들이 들이닥쳐 우의정과 간신들을 포박했다. 네, 이놈들 감히 왕위를 찬탈하려 하다니. 중전 민씨는 끌려나가면서도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천한 무수리 주제에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년의 자식을 저주할 것이다. 발악하는 중전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편전에는 다시 정적과 평온이 찾아왔다. 왕은 안도감에 다시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다. 선우가 급히 왕을 부축했다. 아바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어이들이 달려들어 맥을 짚었다. 전하의 기력이 많이 쇠하셨으나 마음의 짐을 더셔서 그런지 맥박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면 고비를 넘기실 것입니다.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할 어머니 명인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소란을 틈타 그녀는 조용히 편전을 빠져나간 것이다. 어머니 선우가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궁궐의 넓은 마당,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하늘 아래 회색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태산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해 보였다. 선우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우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결의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속의 영광을 버리고 다시 고행의 길을 택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임을 선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녀가 울면서 넘었던 그 산맥을 향해 그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우는 멀어지는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못난 아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성군 성준이 되겠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편전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왕과 세자의 재회는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설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한 비구니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밤하늘의 별들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양의 궁궐에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피비린내 나던 영모의 밤이 지나고 궁궐의 뜰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 중전 민씨와 우의정 김대감을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은 국법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민씨는 패서인 회슈렌이 되어 사약 파역을 받았고 김대감은 참수형에 처해져 그 목이 저잣거리에 내걸렸다. 권력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왕실을 능멸하려 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다. 반면 15년간 숨죽여 살았던 선우는 만조백관의 하례 속에 왕세자 왕시즈로 책봉되었다. 골룡포를 입고 옥좌 옆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온 청룡처럼 위엄이 넘쳤다. 그러나 화려한 비단옷과 웅장한 궁궐의 위용 속에서도 선우의 눈길은 종종 북쪽 하늘 어머니가 계신 그 산자락을 향해 머물곤 했다. 선우는 아버지인 왕의 곁에서 제왕의 도덕을 배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궁궐 안에서 자란 온실의 화초가 아니었다. 거친 사냐에서 자라며 백성들의 땀과 눈물을 보았고 장터에서 왈패들과 부딪히며 세상의 비정함을 몸소 겪은 터였다. 그렇기에 그의 정치는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관계수로를 정비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면천면젠시키는 등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조정 대신들은 처음에는 산절에서 자란 세자를 우려 섞인 눈으로 보았으나 그의 명석한 두뇌와 단호한 결단력,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애민 아이민 정신에 점차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충성하게 되었다. 하늘이 우리 조선을 굽어 살피시어 성군 성준의 제목을 보내주셨다는 칭송이 팔도 강산에 울려 퍼졌다. 왕의 병세는 아들을 찾은 기쁨 덕분인지 잠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이미 쇠약해진 육신은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었다. 세자 책봉 3년 후 왕은 선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유언을 남겼다. 선우야,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내 평생의 한이었던 너를 찾고 네가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다. 부디 백성을 네 몸처럼 아끼고 저 산속에 계신 네 어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거라. 왕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국장곡장이 치러지고 선우는 조선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올랐다. 즉위식 날 그는 옥좌에 올라 맹세했다. 나의 어머니께서 삭발을 하고 빗속을 뚫으며 지켜낸 이 목숨, 오직 만백성의 안위를 위해 바치겠노라. 한편 강원도 깊은 산골 정멸함에는 여전히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명인 스님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삶이었다. 그러나 암자를 찾는 등산객이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한양의 소식은 그녀의 귀를 즐겁게 했다. 새로 즉위하신 임금님이 그리 정치를 잘하신다면서요. 아묘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라 하여 이름도 선우샤뉴라 하신다더군요. 명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하던 손을 멈추고 북쪽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애로워 보였다. 노스님은 이제 기력이 다하여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는 명인을 보며 껄껄 웃었다. 명인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아들 보고 싶어 어찌 참느냐. 한양 구경이라도 한번 다녀오지 그러냐. 명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쓴 차를 다렸다. 아니옵니다. 출가한 승려에게 자식은 전생의 인연일 뿐입니다. 제가 궁을 찾으면 임금의 생모라는 이유로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주상전하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도로 돕는 것이 어미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것은 차라리 비정에 가까운 절제였으나 그 이면에는 바다보다 깊은 모정이 깔려 있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다. 정멸암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에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화려한 깃발도 요란한 나팔 소리도 없이 조용히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평복 차림을 한 건장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바로 왕이 된 선우였다. 그는 국정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맹젠싱을 핑계 삼아 밤낮을 달려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다. 암자 입구에 다다르자 선우는 호위무사들을 물리고 홀로 살인문을 들어섰다. 15년간 자신이 자랐던 곳 흙냄새와 향냄새가 밴 그리운 고향이었다. 마당에는 명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낙엽을 줍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명인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묵직한 발걸음 소리,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따스한 기운. 그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준 아들의 것이었다. 선우는 명인의 등 뒤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 선우가 왔습니다.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였다. 명인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싶었을 것이다. 용포를 입은 늠름한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인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에는 선우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 세상 속으로 떠났고 이곳에는 그저 늙은 비군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지존즈존께서 머무실 곳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는 그녀의 말 속에는 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마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그저 얼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이 목숨으로 만든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회오리처럼 흩날렸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빗소리에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바람결의 전하의 성덕생더이 느껴집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성군이 되시옵소서. 명희는 다시 묵묵히 낙엽을 줍기 시작했다. 그것이 축객령 주커링임을 안 선우는 다시 한번 깊게 절을 올렸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어머니. 선우는 일어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살인문을 나서고 산길을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명인의 등은 꼿꼿이 굳어 있었다. 선우가 완전히 사라진 후 명인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들이 무릎 꿇었던 흙바닥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내 아들, 내 아가. 장하구나. 정말 장하구나. 그녀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뿌리를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십수년의 고통과 인내가 결실을 맺어 승화된 환희와 해탈의 눈물이었다. 법당 안에 부처님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선우의 치세쯔스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태평성대로 기록되었다. 백성들은 배를 태지 않았고 국경은 튼튼했으며 문화와 예술이 꽃피웠다. 사람들은 임금의 어진 정치 뒤에 숨겨진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왕의 아이를 낳고 비구니가 되어 숨어 살았던 여인, 그리고 그 어머니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영웅적인 왕의 이야기를. 정멸함은 훗날 왕실의 원찰 낸사이 되었으나 명희는 죽는 날까지 비단옷 한 번 걸치지 않고 청빈한 수행자로 살다가 입적했다. 그녀가 입적하던 날 하늘에서는 때 아닌 서설레쉐이 내렸다. 하얀 눈이 온 산을 뒤덮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었다. 선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다시 정멸함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리탑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탑비에는 명인대사라는 법명 대신 선우가 친필로 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자우쯔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자애로운 비. 그것은 자신의 이름, 선우 샨유의 기원이자 평생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렸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헌사였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퐁칭을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부처의 음성처럼 맑고 고요하게 산사에 울려 퍼졌다. 끊어졌던 천류는 그렇게 다시 이어져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역사 속에 빛나고 있었다.